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계속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가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할 때 이 40년 동안 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족하고 번성하던 시대였지만 내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시대. 죄악이 부패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던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해간다라고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우리의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졌고 더욱 번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호세아서에서의 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정의의 인격과 또한 애정과 행위를 이 모두 내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사랑과 헌신과 즉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적인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이 사랑하고 영적인 교통,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 들은 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그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더더욱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그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요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관계가 성립되지, 수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진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진실이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움이 또 손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실이 없다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마음속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인 보복의 연속, 살인이 일어납니다. 저쪽에서 이쪽을 죽이면 이쪽에서는 저쪽을 또 죽이는 결국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오늘날 우리 국제 정서를 바라보면 참 성경 말씀에 그대로 하나도 변함이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각박하고 거칠고 삭막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평생 원했던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면은 요령이나 거짓으로 승리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좀 길게 보고 평생을 내다보면 거짓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그 거짓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진실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애가 없다라고 탄식하시며 논쟁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인애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꼭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애가 없으면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 인애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즉 인애라는 말을 이 오늘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비라고도 말하고 사랑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번역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한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책임지는 사랑을 쓸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탐한 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수색꾼들에 의해서 수색이 될 때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수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데로 가게 합니다. 따돌린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을 선대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대라고 말하는 것이 이 다른 말로 하면 인애, 즉 그때 쓰여진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 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상대를 지켜주고 보호할 때 사용되는 이 선대라는, 즉 인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로 그 교회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서로에게 정직하며 책임지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복된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가 없기에 능력이 나오지 못하고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진실과 인애가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탄식을 하시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있냐? 논쟁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겪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성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안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서로 설령 알고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안다 할지라도 서로 친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얼굴은 알지만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서로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안다, 친구와 같이 이렇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서먹서먹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반갑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보자마자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히 지냈을 때 이제 주님을 보니 직접 대하니 주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하게 웃으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지 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부귀영화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알아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아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어납니까? 내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만큼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지는 거룩함처럼 거룩하게 되고 그 말씀이 가지는 정결함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